우리 맨 첫 번째는 지난주에 리뷰입니다. 앞에 있는 거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받침을 준비하셔서 지난번을 복습하겠습니다. 연필 가지시고요.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last 7 years, 마지막 7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론에 중요한 것이 나팔이죠. 기준이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7년에서는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합니다. 자, 중간에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이 쓸 것이 중간에 하똑 같은 것이 있죠? 거기가 뭐라고 써야 되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우리 스크린, 자, 여기 여러분에다 요거죠. 여기 핫떡이에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불면 일어나는 게 있죠? 나팔. 흑암. 지구 전체가 흑암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서 흑암이 깔려서 전부 다 영적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노아 시대 같이 다 영적으로 졸며 자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는 흑암의 시대.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 또는 뭐 크게 3차 대전, 그렇게 해도 돼요. 하여튼 유프라데 전쟁. 자, 여섯째 나팔에는 유프라데 전쟁.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일곱째 나팔 하면은 일곱 대접재앙은 끝이에요. 끝.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이제 대접장 했죠. 그 다음에 뭐를 써보냐면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맨 위에 여기다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세컨드 커밍인데, 뭐 처음에 저 구름 위로 오세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은 지상재림. 땅으로 오시는 거야, 땅.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상재림 써보세요. 지상재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를 써볼까?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7년 환란.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 창세일의 어떤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보실 것이, 여러분, 자, 요게 뭘까? 무적행. 요게 땅이에요. 땅 아래 무적행, 음부, 불못, 저 위에 낙원. 이렇게 썼죠?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둘로 나눠지죠. 사랑하시는 자의 성,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사는 곳 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둘로 나눠지는 거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뭐예요?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다 없어지고 천국하고 지옥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보자 심판 이렇게 줄 하나 딱 꺼서 백보자 심판 해보시고, 오늘은 한 개를 더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물 하나, 블루줄 하나 딱 걸었죠? 색깔로. 거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영원의 영원한 거.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영원. 여러분 거기다 박스 한번 다 쓰셨습니까? 네. 다 써봤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메모라이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 종말 이 그림을 보면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의 길은 그린 칼라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신부들은 어떻게 되는가? 쭉 전 3년 반에는 사역을 하는 거죠. 초록색을 가는 길을 한번 쭉 전 3년 반에
사역하고 다음에 휴거가 됐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상재림을 해서 같이 일곱 대접 심판에 가입했다가 천년왕국의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있다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걸 목표하기 때문에 이 더운 날에도 모인 것입니다. 그린 전철, 그린 길, 이것이 사람으로서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이죠. 그린. 두 번째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선은 신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옐로우선을 한번 쭉 이 표를 보세요. 쭉 여기에 전산연반 지나고 쭈루룩 해서 이 전쟁이 있을 동안에는 예비처에 숨어 있다가 일곱 대접 시간에도 예비 보호처에 숨어 있다가 성도의 섹션에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성도의 섹션에 살아요. 새 예루살렘 성 밖이죠. 성 밖에 사는 것. 이 길이 있고 불신자의 길. 그리고 이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여기가 있죠. 같은 여기.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여기 백성자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란 라인이에요. 불신자는 이 시대에 쫙 통과하고 전쟁에서도 고생하고 쭉 딱 가가지고서 여기서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길, 그 다음에 용에 가는 길, 사단이죠. 옛뱀, 마귀, 사단에 가는 길, 또 마지막 7년 동안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는 길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용은 여기 아마겟돈 전부 다 얘네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처리돼요. 다 잡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잡혀서 용은 무적행, 끝을 모르는 감옥이에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 모든 것들은 그래서 불못에 산채로 던지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참 와닿지 않지만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 썸데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어떤 길, 이렇게 이런 길로 해가지고서 여기서 영생을 살 것이냐, 다음에 이렇게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분은 우리는 없죠. 지금은 음부로 이렇게 가는 분은 없으니까 초록색 길과 옐로우 길 가운데서 우리가 차를 바꿔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식 노란 줄로 가고 있으면 빨리 그린존으로 바꿔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요 영원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기도 이렇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이게 마지막 7년이거든요. 인류 역사 이 7년 동안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꼭 끼는 게 뭐냐면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것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다. 이 전쟁은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래서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은 그냥 전 세계적인 지구 전체적으로는 큰 전쟁이 두 번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 이런 이름이 그냥 유프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데 전쟁. 또 하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단 지역 이름이에요. 시작 발발이 되는 지역이죠. 아마겟돈, 이스라엘이죠.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큰 세계적인 전쟁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이 지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큰 두 가지의 세계 대전이 있다. 이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성경의 맨 끝 책이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어느 분 목소리 큰 분이 한번 읽자. 지집사님 한 절, 우리 한 절 그렇게 읽읍시다. 네. 13절부터 21절까지 이 유프라데 전쟁에 관한 계시록의 지금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구의 몇 프로예요? 지금 몇 프로? 근데 3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것이죠. 이 지구에서. 여기 보니까 불과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 묘사한 이 모습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뭘로 보여요? 2만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이런 이상한 사람이 없죠. 이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잘 안 나가는데 이거 나눠주세요. Maybe 로버트 전쟁? 뭐 인공 AI들의 전쟁? 뭐 드론? 뭐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머리가 양쪽에 있잖아요. 이 침이 앞에서도 나가고 뒤에서도 나가고 그러는 전쟁. 그냥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렇게 본 거니까 말 같고 뱀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 여러분 자 저 앞에를 보면은 인류의 마지막 두 전쟁이라고 써있죠.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의 본문 읽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유프라데 전쟁 한번 쭉 볼 겁니다. 이사야서 계시록 외의 성경에서도 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이사야서 11장 15절 지연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5절 큰 소리로 여러분 찾아서 981페이지 또는 2페이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기회가 없을 거니까 지금 읽으셔야 돼. 이사야 11장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유브라데 강에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밑에 33장 7절부터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33장 7절부터 12절 1004페이지 또는 1005페이지 천천히 크게 읽어주셔야 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쳤습니다. 에레미야 그거 하나 건너뛰고요. 다니엘서 11장 최태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27절입니다. 1255페이지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27절 1254페이지 (11장 27절)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두 왕이 뭔가 계약을 하러 만났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두 왕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대표가 되겠죠. 건너뛰어서 40절, 43절 읽어보세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이렇게 읽고 이제 쭉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이게 예언서들에 이렇게 퍼져 있고 요한계시록은 유프라데스 강에서 네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람. 우선 유프라데 전쟁 계시록 위에 있는 성경 본문 읽었고요. 몇째 나팔이 불릴 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써보세요. 6째 나팔이 불릴 때죠. 우리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6째 나팔이 불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 읽은 대로 연, 월, 일, 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 지금 있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는 네 강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붙잡았던 것을 놓으니까 넷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네 강국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방 세력, 남방 세력 둘로 나눠서 전 세계가 둘로 나누어져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걸 성경은 북방, 남방 이렇게 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10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돼. 핵이 터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10분의 1이 접근 금지 땅이 된다. 누가 누구하고 싸우냐? 전 세계의 4대 강국이 두 팀으로 나눠 자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4강국이에요. 그 강국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두 팀으로 나눠지는가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지나온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항과 남방항이 싸우는데 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북방항과 남방인데 미국은 북방항에 들어가죠. 근데 누가 이긴다고? 남방항이 이긴다는 게 남방항이. 남방항이 그래서 남방항이 이기고 이기는 자가 이제 세계 정부가 되는 거야. 세계 단일 지도자.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잖아요. 1등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런데 그때는 패권 국가가 남쪽에 남방왕이 패권 국가가 될 뿐 아니라 지금 같은 미국은 패권 국가라도 뭐 전 세계 다 자유를 잖아요. 그때는 통제, 전체 나라가 지구를 통제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통제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도 통제되잖아요. 전 세계가. 이런 것처럼 완전 통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글로벌리스트가 되는 거고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까? 리더라고 할까? 세계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이 전쟁을 해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서 이긴 자가 이제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전쟁 이후 세계는 이긴 자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제 8째 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8째 왕이 이제 전체를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전 지구를 10등분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기를 따르는 통치자를 두고 전 세계를 10등분하여서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완전히 동역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 전쟁이 그래서 이긴 다음부터 유프라데 전쟁 여기잖아요. 중동 전쟁. 여기서 이긴 사람이 후 3년 반.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거예요. 다시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에 뽑혀서 신부고 계시록을 다 띈 사람들이 여기서 전 3년 반에 막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은 맞다. 계속하면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해내요.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666 표를 전체를 다 받고 완전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3년 반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계시록 9장에서 읽은 것처럼 전쟁의 유프라데 전쟁의 고통 속에서 땅의 3분의 1이 못쓰게 파괴되고 그리고 또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지금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상숭배를 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걸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상숭배. 이거를 늘 우리가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그 10가지가 다 뭐냐면 애굽의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할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 안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살인, 사람 미워하는 거, 음행, 도적질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우상화 작업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마지막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요. 여기 있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공중재림해서 7 대접 심판을 할 때 6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끝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윤지 선생님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어려워도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돼. 그럼 또 듣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끝을 알아야 돼. 끝.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후에는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전부 다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기우니까 건너뛰고요.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7째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은 7 대접이잖아요. 그 중에서 7 대접 중에서 6번째 대접이야. 6번째. 자, 그래서 7번째 나팔 불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시작하면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말림으로 시작합니다. 아까는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줌으로 시작한다. 이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 유브라데 강이 도대체가 어떤 강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브라데 강 있고 지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밑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이 전 지구의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요. 완전히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 설교, 연설문, 뭐 담화 발표, 뭐 다 이런, 다음에 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간다고? 다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귀신 들어가서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666표로 하고 받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를 매우 조심해야 돼.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고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돼요. 듣는 거 들음에서. 그 귀에 피를 발라야죠. 그리고 그때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미 세상은 귀신의 집이 되었대요. 온 세상이 다 귀신 천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끝이에요. 인류 역사의 끝. 여기서는 누가 싸우느냐 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거는 악의 삼위일체예요. 용은 원래 뱀, 보이지 않는 존재. 짐승은 적그리스도. 용이 자기의 모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쫙 불어넣어준 게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일하게 하는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따르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싸워?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 신부들이죠. 이 신부들하고의 싸움이니까 뭐 이거는 예수님이 꼈는데 뭐 어림도 없지. 그래서 지금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잡기 위한 전쟁이고, 이제 이 지구가 끝나고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까지를 다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거저먹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보니까 새들의 잔치가 있죠. 새들이 뭐 먹어요? 무슨 잔치예요? 새들이 사람 고기 먹어요. 사람 고기. 악인들, 이때 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기를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새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지구에 대격변 우박이 40km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이 지금까지 없던 최고의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지구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되면서 뭐의 시작? 천년 왕국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들의 밥이 되게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욕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세요. 자 그러면은 밑에 박스 밑에를 같이 보세요. 여러분 천년왕국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역사적인 것만 보지 말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냥 대학 교회만 다니면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예수 믿어서 복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게 지금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올라간 거지요. 어느 만큼은.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천년왕국 천국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개인도 전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평탄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다니까. 전쟁. 그리고 전쟁은 뭐예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가나안에 다 왔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 올시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쟁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고 아예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육으로도 그렇죠. 조그만 애들은 뭐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도 안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어린다는 사람은 아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믿는데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안 오는 거야. 감각. 무슨 영적 전쟁이 있을까? 영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그 원형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성에 살 때에 그거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하고 성이 싸우는 거예요. 둥그렇게 성을 쌓았거든요. 이기면 저쪽 성의 것을 다 갖는 거야. 다 가져. 재산도 갖고 사람도 다 노예로 삼고 무기도 갖고. 지면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뭐예요? 사실은 낙원으로는 들어가지만 삶은 고달픈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도 유브라당에서 천사를 풀어줘서 시작하고 아마겟돈 전쟁도 유브라데 강을 드라이 시켜가지고 시작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냐? 유브라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서 한쪽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아주 비옥한 땅이 이 한쪽에 있어요. 이 유브라데강을 끼고 다른 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어도 여기 있어요. 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어. 하나는 컴포트 존이고 하나는 가드 존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유브라데의 한쪽 땅인 것입니다. 그게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그 위치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다. 유브라데 강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갈라놓는 강이에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그 경계선,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라지는 것,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 세상 사랑과 주님 사랑이 갈라지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는 가도 유브라데 강을 못 넘어가. 성경에 보면은.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게도 계속 컴포트 존이거든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얻는 거, 요게 문제, 요게 강을 이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을 아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강에 붙잡아놨던 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동안에 뭔가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거를 쓱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 아니 나는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쓱 빼버리고 돈은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을 쓱 빼버리고 그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쓱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버팀목을 빼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영적 버팀목을 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드러날까? 이걸 빼면 나의 본색이 드러나지. 본색이 민낯이 드러나지. 이런 거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은 이 유브라데 강에 강물을 말려버린대요. 강물을 말려버렸더니까 이제 강이 말라지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사이에 놓고 동쪽에 있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럼 성경에서 동쪽은 무슨 쪽인 것 같아요? 동쪽.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최근에 영화도 있었는데 에덴의 동쪽이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카인이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에덴 동쪽 노땅이라는 곳을. 동쪽은 하나님 싫은 땅이에요. 하나님 싫어. 그리고 사는 동이 동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가요?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마르니까 왔다. 전에는 강물이 막혀 있으니까 못 왔어. 근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세력들이 다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아마겟돈, 이스라엘에 있는 큰 이 평지인데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갈보리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죽이는 갈보리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나로서도 마지막 전쟁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생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총집결하여서 내 속에서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죽기 전에 반드시 아마겟돈 전쟁을 치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옆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분명히 몰려가거든요. 자기한테는 모든 어둠이 다 동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모든 어둠 갖고 있는 원죄의 성향, 조상죄, 평생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총합해지는 총동원. 완전히 총동원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요거 까부수는 거예요. 요거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잘해야 돼. 임종 때. 근데 이거를 임종 전에 해결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천국을 살아서 맞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에 이런 큰 두
전쟁,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끼고 큰 전쟁, 뭐 핵전쟁, 화생방 전쟁, 뭐 세균 폭탄 전쟁, 뭐 탄저 전쟁,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개인에서도 똑같이 난다. 뒤를 열어보세요. 뒷장을 열면 내 안의 마지막 두 전쟁. 내 안의 마지막 두 전쟁. 무슨 전쟁일까? 여러분, 내 안에 두 전쟁이 있어. 자, 두 전쟁. 갈라디아서 5장 17절 거기다 내가 뽑아놨으니까요. 이거 한 절만 가지면 됩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고 내 삶이 복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못해. 뭐 하면은 서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겨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 싸움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싸우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한 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이게 육체의 소욕과 똑같은 거예요.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축복받으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밑을 조금 내려와서 그 박스 밑을 바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의 그릇은 세 가지 영으로 채워져 있죠. 비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채워져 있어.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영, 성령,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피어하게 3분의 1씩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3분의 1씩 하면은 사람의 영하고 세상의 영은 성령과는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2가 어둠의 세력이야. 3분의 1, 페어하게 3분의 1씩 들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일날 만나도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냥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냥 보통이 그래. 보통은 다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주일날 오고 그런 것들이 오래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이 비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픽스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오늘 철야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성령이 포션이 올라갈 거야. 이렇듯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합한 것보다 포션이 많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나의 혼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령이나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찼으면 내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감정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영이 맨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의 상태가 혼으로 번진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영의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것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영의 문제를 보면서 자,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보면 이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 받은 사람한테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다 육체의 소욕이야. 다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렸을 때 받았더라도요. 이건 뭐 0.0001초 사이에 받는 거니까 받은 줄도 모르는 때가 많죠. 근데 이 받은 사람은 뭔가가 갈등이 일어나. 쬐끔이랑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육신이다.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다, 죄의 법이다, 악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겉사람이다, 나중심이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서는 영의 생각, 영의 일, 하나님의 법, 선,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 하나님 중심, 성령.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다음에 요한일서에는 육체의 소욕은 어디를 목적 썼냐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세상 속에는 누가 있지요? 내가 있지요. 나 사랑, 세상 사랑. 세상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끌어가죠. 다음에 사복음서에는 육체의 소욕을 자존심이다, 자아다, 교만이다, 고집,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중요해. 다음에 자기 만족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이게 요렇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부인해. 일단 나를 내려놓는다. 비운다. 이런 말이 얼마나 겸손해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내가 우선으로 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 싸움이 있다고. 이 싸움. 이제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강을 2개를 건너요. 불가능한 2개 강이었죠. 어떤 강을 건넜죠? 홍해. 또 하나는 요단강. 2개가 다 불가능한 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2개의 큰 강을 건넜다. 이것입니다. 이 2개의 강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을 보니까 2번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구덩이는 지옥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짐승 잡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감옥에 가서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 또 갇혔어요. 이렇게 2개의 강을 건너는데 요셉이 언제까지냐 그 내용을 보면은 집에서 채색옷을 벗겨 집에서 팔려져서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부모가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방 나라의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17살 때 17 years old 슬레이브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지내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데까지 이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준비하는 거 훈련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랬잖아요. 유혹 승리 요거까지 다 하는 시험.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이제 무덤 속에서의 더 깊은 훈련을 받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또 인내하는 훈련, 원망하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받고 맨 끝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혼에 응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는 거야. 컴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선택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다.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천년왕국 천국을 살아서 얻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게 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수를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살아나서 막 역사. 왜 육체의 수욕이 이렇게 일어났고 어떤 사람의 육체의 수욕이 더 많지? 이거는 다 죄하고 연결돼서 죄.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죄가 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협력하여서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합리화해. 합리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당연하지. 합리화. 변명. 그다음에 숨겨요. 잊어버리게 해요. 착각하게. 다른 걸로 너는 잘 지내고 있다. 착각하게 하는 거. 이게 저를 봐도요. 이게 얼마나 죄를 내가 보지를 못하는지 몰라. 내 죄, 딴 사람 죄. 내 죄를 너무너무나 보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전쟁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에서 밑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이거 걷어가는 거죠.
우리 겉사람은요 그냥 속사람을 키우는 환경이에요. 환경일 뿐이고 다 이 땅에다가 두고 가고 다 없어져요. 나중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전쟁이 있어. 인류 역사에만 유프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작은 전쟁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큰 전쟁 두 가지가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을 때 내가 막 뭔가 갈등이 막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러면 이제 전쟁인 거야. 이게 바로 속에서 전쟁이잖아. 그런 전쟁이 이르면은 첫 번째 시작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해. 부르짖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요. 애를 뱄으면 애를 베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어떻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어? 애를 낳는데 아픈데 너무나 아픈데 당연히 소리 내야 되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요.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나 지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할 생각도 없고 남을 볼 생각, 시간, 여유가 없는 거야. 집중. 자기 문제가 발등에 불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가는 거.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산기가 있어 애를 구로하여 날려고 하는 때 할 때 소리 지르는 그런 산모의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부르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부르짖을 때 결박이 두두두두두 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꼭 소리 내서 부르짖으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유수들도 그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결박이 끊어진다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신령한 은혜도 임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신다. 뭔가가 팍 깨달아지는 거야. 뭔가 깨달아지는 사업의 지혜, 공부할 때의 능력 이런 거 IQ가 올라간다니까요. 성령의 일곱 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보여져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만 하면은 그것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언 기도를 큰 소리 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는 꼭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어떻게 묵상한다고? 주야로. 주야.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뭘로 다가오라고? 빛으로 다가오라고 하는 거야. 빛으로. 계속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내 생각, 마음, 환경에 영분별을 해. 영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이것이 내가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깨닫는 거야. 내 오는 생각도 그렇고 내 감정도 이것이 육신에 일어나는 감정이냐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감정이냐를 깨닫는 거는 빛이 임해야 돼. 안 그러면 깜깜해서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또 빛은 또 물이라고도 얘기해요. 생수라고도 얘기하고 양식이라도 얘기해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죠. 예배 나오면 되죠. 세 번째는 시작. 내 안에 나보다 강한 자를 묶어야 한다. 묶는 방법은 내 죄목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다. 영적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 회개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어떻게 내가 내 죄를 깨닫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안 하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요, 진짜. 너무너무 상쾌. 성경 이사야서는 상쾌하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 깨달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 회개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모든 전쟁은 뭐하는 회개 전쟁이에요. 회개 전쟁. 회개를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천년왕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역사해 주세요. 이건 다 나쁜 거예요. 심판은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심판 안 해, 내버려둬. 근데 나는 심판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죄는 언제간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가깝게. 소멸의 영은 뭡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소멸하느냐? 시온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신부를 만들라고.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빨리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두 전쟁, 내 안에 두 전쟁. 여러분, 이거 이겨야 천년왕국, 천국,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자기를 한번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 탕탕을 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도록 와닿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